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오늘 저녁에는 7장, 8장, 9장, 10장 4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를 이번에 3번째 하고 있죠. 다음 금요일에는 4번째 호세아서를 다 끝냅니다. 7장 1절, 2절 같이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단절과 다른 하나는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이 예언서를 예를 들면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하루 앉아서 다 읽어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사야가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얘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여러 해 동안을 두고 어떤 때는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앞에 시대에 있었던 예언이고 또 앞에 있는 장이 뒤에 시대에 있었던 예언이어서 서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읽을 때에 호세아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한나절에 이 14장까지를 다 예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음란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남일녀를 셋 낳았으니까 아무리 빨리빨리 나도 5년은 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내지 5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애들 다 놓고 애들 다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정이 들어서 가서 자기 몸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또 소모되고요. 이런 시간의 어느 말씀을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의 말씀도 7장, 8장, 9장, 11장이 계속 7장, 8장, 9장, 10장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 처음까지도요. 오늘 5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5장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네. 사람이 손하고 마음하고 말하고 따로따로 놓을 것 같아. 5장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7장, 8장, 9장, 10장에 심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된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아마도 토막 그 말씀을 했고 또 한 달이나 또 2달 지나서 또 심판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걸 시간적인 연속성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내용의 연속성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혀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놓고 또 2-3장 뒤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한나절에 다 주어진 말씀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한 1-20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30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동안에 시간이 있어서 어떤 때는 몇 달이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날 수도 있고 혹은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읽으시면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어요. 썩었어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도, 가정도, 사회도, 신앙생활도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든 이스라엘을 좀 치료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려고 오셨다 말이에요. 치료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치료하려고 오셔서 보니까, 치료하려고 열어보니까 죄와 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드러났다. 아프다고 자꾸 그래서 병원에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거 좀 보십시다. 아이고 볼 건 없고요. 그냥 아프다고요. 약이나 지어줘요. 아니요. 어디가 아픈가 좀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안에 폐에 물이 찼는지 좀 가만히 계세요. 청진기 대고 숨 깊이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그리고 또 등에다가 대고 손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은 피를 뽑아서 기계로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벌려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드러나는지, 이게 도대체 치료가 가능할까?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이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받으려면은 우리의 죄와 악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치료받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악이 내 눈앞에 보이게 좀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며 얼마나 악한지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 내 죄 보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고 그냥 대충 해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박테리아가 위 속에 들어가도 헬리코박테리아가 들어갑니다. 2번 제가 그것 때문에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2번 제가 약을 먹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약을 먹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안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가 다 상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요. 네. 어쩌다가 매운 걸 먹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위벽이 다 상할 정도로 아주 독한 약을 열흘 동안을 먹어야 돼요. 네. 아침 저녁 자다가도 막 2시 3시면 일어나야 돼요. 쓴물이 올라오니까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죽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병주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4절에 보면요,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그랬습니다. 화덕 같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를 2마리를 잘 길러놨더니 이 녀석들이 그냥 사춘기가 되니까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비싼 개를 길러다가 잘 길러놨더니. 화덕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새끼 날 때가 되니까 열이 올라오는 것처럼 가늠한 자들이 화덕과 같아서, 화덕은 떡을 굽는 곳이거든요. 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집에서 뜨겁게 해놓고 떡을 굽을 땐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떡을 굽고 하는 거거든요.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죄와 악을 행하는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악이 죄가 간영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간음함, 영적인 간음함이라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반드시 육체적인 간음으로 내려옵니다. 육체적인 간음으로. 사회도 병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부르짖는 자도 없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전 752년부터 732년 어간에 약 한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 4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할 때마다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어요. 스가랴라는 왕이 752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752년에 같은 해에 또 암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부가야라고 하는 왕이 742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도 왕이 된 그 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베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 6개월 만에 왕이 암살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암살을 당하고 1년 안에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또 베가가 암살을 당하고 20년 동안에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했으니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사회가 가정과 개인과 국가적으로 이렇게 불안전한 사회가 되고 불편한 사회가 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나라가 평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안한 것이. 평안이 사라졌어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말이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혼합되었다.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전병은 우리 전 부쳐 먹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얘기하면 팬케이크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팬케이크를 만들면은 얼른 거기다 붓고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냐고 불은 밑에 뜨거운데 그냥 놔두면은 타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반만 타보십시오. 나머지 절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종교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떡처럼 뒤집지 않은 팬케이크처럼 타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망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오히려 어리석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간다 하는 말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애굽을 찾아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려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슬러서 말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려고 얘기해도 부모를 거스려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고 나쁜 친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한데 이 모인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해석에 자기 몸을 상하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 신세여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하고 그렇게 자기 한탄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마치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상하는 것처럼 갈멜산에 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상하면서 곡식이 안 되고 포도주가 적게 났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의탁하고 우상에게 간구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 팔로 내게 악을 꾀하고 두 주먹을 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습니다. 활을요 쏘면은 화살이 반듯해야 되지 않을 겁니다. 화살이 반듯해야 활을 쏘면은 그 길로 쫙 나가서 관역에 맞죠. 근데 이 화살이 삐뚤어졌단 말입니다. 화살이 삐뚤어져 가지고 쏘면은 관역으로 가지 않은 화살이 휘 하고 날아간다. 휘 하고 날아가고 휘 하고 땅에 떨어지고 화살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속이는 화살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라는 것이요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잘못된 관역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는 것을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정직한 활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보니까 죄와 악이 말할 수 없이 관영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8장에 넘어가시면은 8장으로 가보시기 바래요. 8장 1절 우리 읽어봐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를. 나팔을 입에 대라. 심판의 나팔을 대라. 심판의 나팔을 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범했어요. 뒤늦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하여도 이미 늦었다. 원수가 너희를 뒤따르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5절에 넘어가면은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를 강대국이 와서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8장 7절에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아주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나팔이 불려올 때에 그들은 남는 것이 없으리라. 농사를 지었으나 거둘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만가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일리언, 이상한 것으로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나님은? 하고 다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결과는 14절에 있습니다. 심판의 나팔을 불 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리라 하고 다가가서 보시니까 죄와 악이 간영했어요. 8장에 와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심판의 나팔을 불어라.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보라 형벌의 날이 왔다. 근데 이 7장과 8장과 9장 혹은 7장에서도 어느 부분 8장에서도 어느 부분 이것들이요 하루아침에 호세아가 예언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예언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찾으시고 하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납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날이 적어도 한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기록한 건 14장밖에 없지만 아마 반복하고 또 예언해서 또 반복하고 했던 그 말씀 중에서 호세아가 진수가 되는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 왔다. 이제 날이
형벌의 해가 왔다는 것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형벌의 달이 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형벌의 주간이 이르렀다. 주간이라고 하면 일주일 내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형벌의 달이 왔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언제 올지를 가지고 여유가 좀 있다 생각할 줄. 형벌의 해가 이르렀다. 그렇게 하면 그래 몇 월 달이 올지 모르지. 그렇게 하고 느슨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9절에 보면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라는 건 언제냐면요, 사사기에 어떤 레위의 제사장이 저 북쪽의 단에서 사는데 자기 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유대에 와서 그 친정에 와 있는 자기 첩을 잘 달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시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해가 져서 어디 잘 데도 없고 뭐 여관이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이 잘 모이고 볼 수 있는 광장 조그만데 거기에 자기 첩과 함께 그 레위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노인이 밖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서 형제요,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그래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게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즐겨하겠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요. 남자들이 성적으로 즐겨야 되겠으니까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사정을 하면서 사정해도 안 되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놔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첩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날이 새일 즈음에 첩이 겨우 와서 기어와서 그 집의 문지방 앞에서 죽습니다.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이 밤새도록 그 사람도 잠을 잤겠어요. 그러나 뭐 워낙 악하게 하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가자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다가 한 토막을 보냅니다. 한 토막씩. 그 사람의 시체가 한 토막씩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수 있느냐. 살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주기 위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보내다니. 그래 알고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브아의 사람들에게 원로들에게 그 나쁜 짓 한 젊은이들을 내놓으라. 악한 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또 다 모여가지고 뭐 누구를 내놓으라고 말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입니다. 남자 400명만 남았어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없애겠다. 여기서 멈추자.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400명만 남아 남자. 그게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세아가 자기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기브아 시대에 행하던 그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는 말씀을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9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옛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나실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셨어요. 광야에서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포도가 있습니까? 근데 광야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에 포도송이가 연그렀어요. 와, 포도다. 광야에 있는 포도 한 송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광야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 열매가 맺히는 첫 열매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귀하게 여기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광야의 포도와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천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게 하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다시 가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이나 벳아웨는 우상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로 루하마,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막 하루아침에 다 읽고 나면은요, 이거 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근데 꼭 기억하세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으로 가시면은 복을 주실수록 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탄식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주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수록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땅을 번영하게 하면 할수록 세운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가면은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다. 지금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심고 거두어라. 인애는 사랑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이 셋 낳고 집을 나갔던 고멜을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다시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계유하시며 달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 호세아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11장에 다시 가셔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과 같은 백성,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삼아서 애굽에서 불러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내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에 내가 걸음걸이를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아서 내가 길렀다. 그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멍에를 풀어주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떠났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단식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요 11장 7절 말씀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서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암살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점점 악해져가고 색깔은 더 검어져가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7장부터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만가지로 말씀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악한 길로 갔다. 점점 악한 길로 갔다. 어디까지 갔느냐? 고멜이 자기 몸을 팔아버리는 장녀로 자기 몸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멜을 가서 은 15과 은 15양의 버금가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전혀 회복 불가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11장 8절 이하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기로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쓸모있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우리가 쓸모있기 때문에가 아니요. 그래도 뭔가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불러도
멀리 떠나가고 악을 행하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 전혀 쓸모없는 존재, 그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인내하심을, 스스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귀에 들려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게 그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철저한 겸손에서부터, 제가 여러분을 낮추려고 괜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철저한 겸손으로 내려가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면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공기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면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돈을 얼마나 주면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돈을 얼마나 모아서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웬일인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끔찍하게도 하나님에게 등 돌렸던 나를, 끔찍하게도 쏘기만 쏘면 화살이 삐뚤어져서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럴 이유도 없으신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내가 다 묘사할 수가 없다. 여기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바람도 잠잠해지고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 그런 그 영적인 그 상태에 이를 때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하게 돼요. 그렇게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장, 8장, 9장, 10장에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시고 3장에 다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4장, 5장, 6장 하시고 6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하시고요, 7장, 8장, 9장에 또 하나님 떠난 얘기를 10장까지 하시고 다음 11장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라는 말 4번을 호세아서에 4번을 반복하십니다. 이 사이클을요. 은혜의 사이클이 4번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근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탄식하신 말씀. 너희가 그렇게 회복 절대 불가능한 상태까지 너희들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아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 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붙는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아드마같이 놓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지명입니다. 어디 지명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옆에 있는 마을들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같이 멸망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한 그 마을들 이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보임처럼 너희들을 놓을 수 있으며 아드마같이 내가 너희들을 둘 수가 있겠느냐? 난 너희들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을 수가 있겠느냐? 놓을 수 없다. 내 속에서 뒤집어져서 여기에서요, 내 속에 돌이키어 하는 이 돌이키어라는 말씀이 같은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버리셨다. 유황불을 내서 그 같은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셨는데,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뒤집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속을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았으면 너희들 다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가운데에 있는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임할 것이다. 사자처럼 소리내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서쪽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올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떨면서 올 것이다. 그 떨면서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저희들이 잘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신 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필요해요. 저 북한 땅에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저 북한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우리 조국에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